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허락하셔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길 바라고 원하였으나 그러지 못하고 욕심과 부족한 의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 그리고 폭염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재산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남을 해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빠른 회복으로 건강을 되찾게 해 주시옵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고,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경재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회복과 치유를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에 쓰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를 살리니라. 세상 어떤 이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떻게 읽게 되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아니, 저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요나는 이렇게 성을 내고 왜 이렇게 싫어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이런 실존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저 갈릴리 지역 온 이스라엘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그 전장터의 승리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수르 군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저 니느웨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40일 있으면 그 다음에 니느웨 성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네가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가 싫었죠. 아니, 어떻게 우리 원수인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의 구원을 내가 입술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1장 9절에서 보면 그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게 내 뜻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떠나는 그 배에 올라탄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가 풍랑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우뚱거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건을 만나면서 왜 이렇게 풍랑 속에 이 배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 탓이다. 우리가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요나가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풍랑과 이 거친 위험 속에 빠지게 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배에 탔기 때문이라는 거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어 버리십시오. 아니,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4장 2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이 니느웨 성읍에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이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 말이, 이 기도가 이게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당신은 그래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 그래, 나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니느웨는 망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나의 원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 나라를 용서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 친척이 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수 없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리고 성을 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이런 상태에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보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드디어 들어가게 되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캄캄한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만을 이제는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의 목소리로 내가 이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뭘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기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 아닙니까? 그래도 멋진 신앙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구원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흘을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니느웨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데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의 이르기까지, 아니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히게 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4장에 보면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12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4장에 보면 그게 요나가 싫었다는 거예요. 4장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어.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3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요나도 도대체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해도 내가 사흘길을 그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접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실은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실존적으로 늘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했다가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심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그러나 종종 이렇게 어떤 때는요 이런 모습으로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4장을 보면 요나가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하나님 한번 따져 물읍시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 줄 이제 내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당신은요 그래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래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래요 당신 그래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난 뭡니까?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투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투정을 갖고서 이런 불평을 갖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이 뭐 대단한 인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흔들리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요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요나가 친근하게 느껴져요. 요나가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죠. 오늘 4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라고 4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저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서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용서받고 아니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끊치고 그들에게 축복이 내리는 것 내가 도대체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나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셔. 그죠? 저는 여기서 요나의 말투를 생각해요. 요나는요 무슨 사건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늘 그 말투가 뭐냐면 나 죽겠습니다예요. 아니 4장 3절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아니 말을 왜 이렇게 해요? 사람이 말투가 이런 말투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투를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끓듯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이거 지금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있더라.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는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해가 지는 서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동쪽으로 갔어요.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는 반대쪽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되나 보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런 몰상식한 요나, 이렇게 마음의 고집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내가 볼 수 없는 이런 요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떼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광야 속에서 그 박넝쿨을 만드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죠. 요나를 다시 회개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요나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전했던 요나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요나를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옛날 갈릴리 해변으로 다 돌아갑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 돌아가는 거죠. 자신이 꿈꿨던 그 신앙도 다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하면서 저 갈릴리 해변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주님의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형편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보살피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쪽으로 향해서 앉아서 어떻게 하나 구경하고 있는 이 요나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붙잡기 원했어요.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벌레가 먹어가지고 이튿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나님이 하셨더니 따가운 햇빛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나 죽겠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아니,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햇빛이 내리쬐어서 그래서 머리가 따가워요. 아니, 광야에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요나는 그것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햇빛조차도 이렇게 따가워? 아니, 도대체 박넝쿨은 어디로 간 거야? 정말 죽겠네. 그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요나인데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박넝쿨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 실존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성을 내고,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 자신들이에요. 신앙인들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요. 동쪽으로 가서 더 불이 확 붙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니느웨 성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과 가축들이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심사가 심사가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신앙의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체험까지도 갖고 있는 이 요나인데, 그런데 자기에게 그 조그만 박넝쿨 하나가 없어져서 그래서 머리에 햇빛이 따갑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그리고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가 그게 그럼 진실된 기도가 아니었느냐? 2장의 그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면 그래요. 진실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된 기도는 내가가 아니라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어로 바뀐 게 종교개혁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내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 주어를 바꾸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건 내가 또는 사회 생활하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이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진실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참 기도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 생각을 갖고 그것을 꺾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신앙의 체험까지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는 아직도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 그러니 결국 죽겠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죽겠다. 예?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형편 속에, 우리 환경 속에 온다선 치더라도 결단코 요나처럼 죽겠다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겠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왜 주어가 바뀌지 않으니까 자꾸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 요나가 아직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요나서는요, 결론 없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 죽겠습니다. 그저 불평을 털어놓고 성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이 요나,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요나, 그런데 결론이 없어요. 오늘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결론이 있나? 왜 결론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론을 내야 돼요. 우리가 결론을 내야 돼요. 요나가 결론 내지 못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결론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을 살면서 좀 무덥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지 한 번 더 깊이 깨달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